살아계실 당시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날 것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인 누가복음을 한번 살펴보면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이 곧바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언급을 한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같은 성경이죠.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34절의 내용인데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18장에도 역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를 못했다 그랬습니다. 물론 이때에는 이제 성령께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음을 또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아마 우리가 제자들이었더라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다라는 이 말씀을 아마 제대로 우리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라 그렇게 봅니다. 그때 당시에 부활이 있었다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또 사역을 곰곰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또 묵상해보고 살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전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부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이렇게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예수님도 무슨 일로 인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처음엔 제자들이 그걸 이해를 못한 것이죠. 성경에는 죽음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 당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부분에 대해서 3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 누가복음에는 2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내용을 보면 나인성 과부의 독자의 죽음을 소개합니다. 장례가 나서 이제 이 성을 빠져나오는 그 행렬을 예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 독자를 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역시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이미 다 이들은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해서 살린 것입니다. 이 2 사건은 누가복음 9장 앞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 독자가 살아났고 누가복음 8장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된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연대기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들을 보면 종합해보면 7장, 8장, 9장의 이 사건은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고 구장에 와서 얘기했을 때 이게 어느 정도 가슴에 와닿아야 됐는데 전혀 이게 와닿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닫지도 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제자들은 이것을 부활했다 이렇게는 아마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죽을 병에서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죽은 자지만 다시 살려서 어떤 질병의 치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지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했다 이런 개념으로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지만 예수님 당신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도 전혀 제자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몇 번 언급을 했지만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목격한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음식 먹을 때 식사 시간에 나타나셔서 너희들 나를 봐라 말이지. 나를 보고 믿어라. 그러시면서 직접 부활하신 몸을 모든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은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자들은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입니까? 누가입니다. 의사 누가. 자, 누가복음을 읽을 때는 의사 누가가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역하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나면서 걷지 못하는 남성을 고친 다음에 그 고친 이후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과정에 들어있는 본문입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 요지를 보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고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모여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고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읽을지 않았지만 16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읽어봅시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이 사람을 고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성하게 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베드로의 설교 오늘 본문이죠. 우리가 성경 본문을 정한 부분입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신데 거룩하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당신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강도 바라바와 바꾸어서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살아나신 주님을 우리가 지금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온몸으로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것,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났고 고쳐졌다. 이것을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강렬한 체험이었던지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화가 임한다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까?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평생 그를 따라다니며 괴롭힌 것이 있습니다.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의심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당신이 목사냐, 목사 안수 언제 받았냐, 정규대학을 나오고 우리 교단으로 치면 신대원을 나오고 그래서 안수를 받습니다. 당신이 언제 신대원 졸업해가지고 언제 어느 노회에서 안수를 받았냐, 그거 점검을 내봐라, 이런 식의 어떤 도전이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당시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교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도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3년을 지낸 사람,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예수님의 성천을 목격한 사람, 이게 사도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거 전부 다 안 봤어요.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바울이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고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고 죽은 거, 부활하신 거, 성천하신 거 다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당신이 무슨 사도냐? 당신은 무슨 정식 목사냐?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었던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바울은 12명의 제자들처럼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9장 이후로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는 것이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이방인의 사도가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 이렇게 간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권을 의심하는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늘 인사말로 머리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 사도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던 빌립보 교회 이외에 모든 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가 반드시 분명히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 되었다, 그런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는데 뭐 하려고 여러분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들고 설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지었다 그랬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역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고난받고 죽으시는 이사야 53장의 그 말씀 기억하면 되겠죠? 예수는 그렇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리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부활에 대한 부분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바울이 이렇게 와서 비시디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선교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도 여기 와서 전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믿어라. 이 땅에 죄 없이 오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당신들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한 것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아덴은 철학의 도시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아덴에 가서 그리스도의 수도 아덴에 가서 아테네입니다. 가서 복음 전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벨릭스에게 체포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변증하는 시간을 얻게 됩니다. 복음을 변증할 때 바울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해서 벨릭스 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왜 이 재판이 이루어졌느냐? 내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이 죽은 예수님에 대한 부활, 예수에 대한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해서 여기에 섰다. 이렇게 변증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변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내용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정언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 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자신이 왜 이렇게 붙잡혀 왔는지를 변명하고 변증할 때에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그분 전하다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전하다가 자꾸 이런 어려운 일에 휘말려 들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그러죠. 부활장. 자, 여기에서 바울은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먼저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니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에게 보이시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자 여기까지 7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이 목격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 보시죠.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만남의 사건은 사도행전 9장의 그 사건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들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참 부족하고 작은 자다.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처음에는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죽였죠. 그런데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이렇게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3차에 걸쳐 전도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주심에 대해서 바울은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이 논리를 한 번 더 보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내용을 보면 부활에 대한 논리가 얼마나 탁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한 번 보십시오.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안 믿는 사람들 우리가 부활절 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러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그러겠죠. 또 우리 중에 믿는 사람들 중에도 믿음이 아직도 굳건하지 못한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 자, 그런 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다 꾸며낸 얘기, 가짜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복음 전파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 믿음 자체가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든 것이 무익한 것입니다. 괜한 짓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이 없다면 오히려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발 뻗고 쉬고 주무시고 놀러가고 이런 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을 다니며 복음 전했잖아요. 다 거짓말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예수의 부활이 부인되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 죽음을 이기신 이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죄로 인해서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부활하지 못하면 그냥 그 죄로 인해서 계속 죽음 상태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가운데 계속 죽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이미 죽은 사람들도 그냥 그거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망 아래 갇혀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다 가짜인데 그걸 지금 믿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다 가짜인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간다는 그걸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이 신앙의 삶 다 쓸데없는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라 하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이 이렇게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간증하고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논리 정연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부활에 대한 확신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가 믿음으로 믿는 거기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 좋은 것이겠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대면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믿는 것도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그랬잖아요. 너는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랬어요. 우리는 사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때 당시에 안 봤잖아요.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자, 여기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환상 중에 만난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만난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탄탄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또 만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막 간증하면서 다니는 거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증하다 보면 내가 이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요. 천국 간증하고 지옥 간증하고 뭐 이상한 경험하신 분들 간증하면서 막 다닙니다. 나중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드러내고 예수님 드러내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자기가 그냥 다 드러나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져가는 것이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물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일도 귀하겠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한국에 제가 뭐 이 방송이 나가니까 굳이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우리 한국에 대형 교회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있습니다. 거기를 섬겼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가 이 기도원에 가면 그분이 이제 가끔 설교하러 올 때가 있어요. 그분이 와서 설교할 때 정말 많은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이 오셔도 저 정도로 영광을 받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뭔 말이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게 사람이 자꾸 그 영광을 자꾸 취해가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예.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사람들의 그 영광이 예수님보다 더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 사람의 부족함을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인간은 인간밖에 안 된다는 것을 들춰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존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다 가로채면 나중에 우리가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을 마음껏 전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 썼다고요? 네, 문제 질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의사 누가가 썼습니다. 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 의사 누가가 썼을까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내용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무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의사 누가 복음,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사도행전 시작하면서 누가가 왜 이것을 기록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왜 밝히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특별히 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독입니다. 총독. 사도행전에 많은 총독들이 나오죠. 벨릭스 총독, 그 다음에 베스도 총독, 이런 총독, 빌라도 총독도 나오죠. 급이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아주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의사 누가가 이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있었지만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예수님에 관한 이 소식을 확실하게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누가복음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들어오면서 부활한 예수님이 40여일 동안 다니시면서 500의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 성천하신 모습,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확실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3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역시 예수님의 살아나심에 대해서 이것을 전하는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 썼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 누가가 불타는 심정으로 이때 당시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도 이런 데오빌로들이 있을 것입니다. 위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까지 잘 살고 고위층에 있는 사람, 아니면 가난하고 그야말로 세상에 이 밑바닥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이 시대 데오빌로에게 예수의 부활을 전해서 그들도 예수를 믿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청주일에 여러분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그분들이 이 시대의 데오빌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그런 우리가 복음 전파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